35장 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대조를 통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대조를 통해 책망하시는 하나님, 대조를 통해 책망하시는 하나님. 주제 구절을 16절로 정의받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였으나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떠서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 한 명이 늘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기독교인이 말은 1000만인데 막 2중 3중으로 등록돼 갖고 1000만은 안 되고 많아야 한 600만 정도 되거든요. 이제 정식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600만 명이 모두 다 그 구독을 신청해서 성경을 알고 배우고 싶다. 그러면 꼭 거기 들어와서 성경이 뭐를 가르치고 뭘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같은 옷을 계속 입으면 옷도 없는갑다 싶어서 이게 3,000원 주고 3벌을 샀습니다. 이게 3,000원이에요. 3,000원. 3,000원인데 뭐 옷걸이가 좋으니까 뭐 30만 원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을 3벌을 왜냐면 유튜브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것을 계속 입으면 옷도 없는가 보다 그러고 이게 모양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한번 옷이 반품 여름에 반품해서 막 들어가기 전에 막 뭉텅이로 싸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꾸불꾸불하긴 해도 그래도 그냥 하여튼 간에 그래 입고 삽니다. 자, 오늘 설교를 이렇게 설교하면 참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아요. 뭐냐면 자, 우리가 요나답이 이 후손들 레갑 자손들이 자기 선조 요나답이 죽은 지가 300년 됐거든요. 300년 된 말을 잘 들어갖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남유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이 레갑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조를 하죠. 남유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완벽한 모범 답안 설교가 되는 거예요. 왜 설교입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베드로를 본받아야 되고 누구를 본받지 말자. 가룟 유다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래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는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대조하면 얼마나 좋아요. 대조 이거 모범 답안 설교예요. 나쁜 것은 본받지 말고 좋은 것은 본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읍시다. 이게 대조하는 거. 그걸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래 나도 베드로처럼 살아야지. 가룟 유다는 안 돼야지. 내가 모세처럼 살아야지. 바로는 안 돼야지. 뭐 간단하죠 설교.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대조해서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게 법박지라는 게 뭔 설교겠어요. 우리는 창세기 6장과 8장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항상 악해요. 항상 악. 어려서부터 항상 악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 말이 통하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다.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말을 듣지 않더라. 시드기야 왕에게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느냐. 항복하라 항복해라. 그래 10주년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눈이 뽑히고 자식도 죽습니다. 말을 안 듣더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다윗과 언약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교를 해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구별이 좀 된대요. 아, 이래서 설교가 다르다는 거구나 라는 것이 좀 구별이 된대요. 옛날에는 구별을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설교가 구별된다는 것은 귀가 열려졌다는 뜻이거든요. 옛날에는 모르잖아요. 대조하면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본받아야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를 본받아야지. 가룟 유다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맞아 나도 베드로를 본받아야지. 다 그랬단 말이에요 설교가.
그 대조법을 쓰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결국 대조법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복 받자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땅은 인간은 못 들어요. 전적인 부패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듣지 않으므로 내가 너희를 믿는 게 아니라 새 언약. 지금 새 언약에서부터 에레미야 31장에 새 언약부터 나오잖아요. 새 언약. 예수의 살을 찢기고 살 찢기고 피 흘림으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나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냐. 지금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레갑의 후손들인데요. 레갑 자손들인데요. 자, 레갑 자손들이 그 선조 요나답이 300년 전에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유언을 남겼냐? 첫째는 포도주를 먹지 말아요. 포도주를. 그러니까 이제 고관들이 이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성전에 어떤 박이 여러 감이 있거든요. 박에 초대를 해가지고 포도주를 주니까 저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습니다. 왜 안 먹느냐? 300년 전에 죽은 우리 요나답, 300년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계산을 해보면 300년 정도 돼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그 5가지 중에 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장막을 짓지 마라 그랬어요. 장막. 집을 짓지 마라 그랬어요. 집을 짓지 못하니까 목축업을 하고 살아요.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또 포도를 많이 갖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5가지, 대표 세부대 보면 5가지예요. 근데 대표적인 건 3가지죠. 소유물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물. 그래서 포도원을 사지 말며 집을 짓지 말며 또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근데 그걸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34장에는 뭔 얘기가 나왔어요? 34장과 대조하는 거죠. 34장은 뭐예요? 시드기야 왕은 지금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궁전 들어와 있으니까 히브리 종들을 원래 신명기 15장과 레위기 25장을 통하여 율법에 의해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6년이 지나면 7년째 되는 날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내보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니까 혹시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나 그리고 히브리 종들을 해방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물러가네요. 물러가자마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틀려요. 그러니까 다시 또 히브리 종들을 잡아요. 그런 놈들이 남유다 너희들 아니냐. 근데 내가 후손들 한번 봐봐. 내가 조선들 한번 봐봐라. 자기 선조가 죽은 때 300년 전에 죽은 자기 요나답이 말한 것을 아직도 지키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데 대조하는 거예요. 그럼 레갑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선해서요? 착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대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까지 권면을 했을까요? 아야, 세상 살면서 서울대도 필요 없더라. 연세대 고려대 필요 없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떠돌이 생활해도 된다. 월세 살아도 된다. 그래,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 정신이 할배해져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왜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경험이 있어요. 이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후가 아합을 무너뜨릴 때 예후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몇 대 왕이에요? 7대 왕.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7대 왕 아합 세븐. 자, 7대 왕 가장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무너뜨리고 아합을 무너뜨리고 예후의 정권이 바뀌는 거죠. 아하시에서 예시로 그냥 그 정권이 바뀌어요. 근데 예후가 아합을 죽일 때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 요나답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거죠.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에 떨어져서 걔들이 그걸 핥은 걸 본 거예요. 야, 인생 무상이구나. 아무리 권력자도 저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미국 후손들은 저런 권력 차지하지 말고 그냥 우리 서울에 가면 어디 그냥 학원가 가면 그냥 막 벤츠 아우디 쭉 줄을 서놓고 학원 끝나냐 빨리 타라 다른 학원 가야겠다.
내가 그것을 몰래에게 제사드려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지적한 사람이에요. 그 자식이 뭘 좋아하고 뭘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좋은 데 가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오늘날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지는 않잖아요. 근데 자식의 욕구와 자기의 야망과 희망을 자식에게 투여해서 그 자식을 높은 자리에 막 그냥 너는 잘 살아야 돼. 넌 부자로 나가야 돼. 넌 너보다 잘 돼야 돼. 막 그러는데 이하고 저하고 막 타고 다니니까 그게 몰래에게 제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목회를 못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요. 기도는 못해줄 망정. 누가 그러더만 기도는 못해줄 망정. 그런 지적질을 하는데 당신이 교회가 크겠습니까? 오늘날로 보면 그게 좀 몰래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식의 취미가 뭔지, 자식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자식이 어쩌면 인격적으로 잘할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저 자식이 높은 데 되면 된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 선조 연하다면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야,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다가 죽는 거 그것만큼 큰 복이 없다. 집이 뭔 소용이냐? 장막 치고 살아. 월세방에 살아도 돼. 전세방에 살아도 돼. 그리고 뭐예요? 포도 많이 가지 마. 부동산 투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 준 대로 목축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살아라.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요나답이라는 그런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데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요나답으로 등장을 해요. 이제 성경 밑에다가 35장 1절 한번 읽고 이제 밑에다가 적어볼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은 시드기야 때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을 등장시켜요. 그 전에 이게 성경이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시드기야 때예요. 지금 상황은. 근데 지금 레갑의 후손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할 때는 바벨론으로 1차로 포로로 끌려갈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의 왕이 뭐다?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남유다 몇 대 왕이에요? 18대 왕이에요. 18대 왕. 시드기야는 몇 대 왕? 20대 왕. 근데 그걸 소환시키는 거예요. 옆에다가 왕상 10장 15절을 하고 23절만 딱 하나 기록해 볼까요? 왕상 10장 15절과 23절, 15절, 23절 왕상. 사실 이것은 내가 뭐 그 기록에도 아무것도 없는 건데 아침에 내가 갑자기 그 생각 나가지고 전 권사님 볼펜 하나 빌려다가 여기다가 뭐 잊어볼까봐 메모 하나 해갖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왕상 10장. 자, 10장 제가 양상 10장 15절이라고 그랬죠. 왕한가? 자, 왕하를 한번 찾아봅시다. 왕하 10장. 왕상인가 왕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10장 15절 맞네요. 왕상이 아니고 왕하입니다. 왕상이 아니고 왕하 15 왕하 10장 15절하고 23절이에요. 자, 왕하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왕하 10장 15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지금 제일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무너뜨릴 때에 예후가 지금 그들을 죽이러 갔는데 레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레갑 자손의 여호나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하기를 원하냐? 예,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럼 함께 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23절도 볼까요? 23절. 이 여호나답이 누구다? 오늘 지금 요나답. 여호나답이 누구다? 요나답이다. 자, 23절 볼까요?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과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자, 여호나답이 그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따른 사람 다 죽이려고 여호와를 혹시나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살려주려고 누가 그랬다고요? 여호나답. 여호나답. 이 사람이 누구다? 연하답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 사람이 왕하러 왔으니까 왕하 자 10장 15절 왕하 10장 자 15절부터 계속 한번 한번 10장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 자 18절 19절 한번 왕하 10장 18절 19절 한번 두 구절만 읽어주세요. 예후가 목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아멘.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을 예후가 개혁할 때 다 죽여요. 그게 동참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나답, 요나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합과 아세라를 죽여요. 죽이고 나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던 그곳에 떨어져서 걔들이 그걸 핥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여호나답, 요나답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야, 내가 가만 보니까 대통령 권력도 5년밖에 못 가더라. 근데 비참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권력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게 대표적으로 세부적으로 5개, 대표적으로 3개만 이야기할게. 이 땅에 살면서 독주를 마시지 마. 왜? 너무 많이 먹으면 해락해락 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300년 전에 죽으면서 예언을 했는데 유언을 했는데 그대로 지키고 살아간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이야기도 안 듣잖아요. 아버지는 철딱선인 것도 아버지는 아직 시대를 몰라. 아버지는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몰라. 지금 말을 안 듣잖아. 근데 300년 전에 자기 조상이 이야기한 것을 아직도 지키고 산다니까요. 또 하나는 뭐야? 아야, 대골 같은 집에서 하나, 장막집에서 하나, 죽을 때는 가져가지 않아. 대골집 좋아하지 말고 그냥 월세방 살아도 되고 그냥 조금만 원룸 투룸짜리 하나 살아도 된다잉. 예수만 잘 믿어. 사법고시 합격 안 해도 돼. 높은 자리 안 가도 돼. 그렇게 이혼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하지 마. 너무 땅값 오른다고 집값 오른다고 막 투자하지 마. 그 포도원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조의 말을 들어요. 이 사람이 뭔 복을 받을까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끌려가지 않는 유일한 자손이 이 레갑의 자손들이에요. 잡을 수가 없어. 오늘은 저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양떼고, 그리고 양떼가 냄새가 많이 나. 그러니까 천한 직업, 가장 천한 직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천한 직업이 양떼를 먹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쳐들어가서 다 이렇게 무식한 것들, 저 냄새 나는 것들, 신경도 안 써. 이게 그들은 살아났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보면 2장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그냥 기록 안 해놓은 거예요. 그냥 아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 누가 보면 2장 볼까요? 누가 보면 2장.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2장. 누가 보면 2장.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 때 제일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 이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이런 복을 받습니다. 주님을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며 복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이걸 복이라 그럽니다. 이걸 복이라 그래요. 자, 11절 다음에 읽어주시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한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올라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던 바라. 아멘. 지금 레갑의 후손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경배하는 자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나단의 판단이 맞았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세상의 왕들이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먼저 맞이한 것도 아니고 천하디 천한 직업 장막 속에 살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먼저 맞이했어요. 오늘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누가 제일 먼저 맞이할까요? 가장 천하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뭐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도 박스 주워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이 주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지 않을까요? 저 높은 자리에서 나 대형교회 목사다, 내 대형교회 장로다 그런 사람이 먼저 맞이할까요? 아니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복받은 인간들이 누구냐. 예. 땅투지에서. 근데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목사님 빠마 잘 됐네. 눈에 보이는 거. 예? 옷 잘 입었네. 이번에 어디 투자한 거 좀 올랐다며. 아파트가 좀 올랐다며. 자식들한테 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시키고 살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식들이 그렇게 가르쳐놓는데 자식들이 온전하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남들보다 많이 배워야 된다. 높은 자리 가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기죽지 마라. 누가 때리면 막 10대 때리지 오라. 그러잖아요. 대통령실에 무슨 비서관 되면 이게 학폭위가 열려도 우리 아버지가 다 빼줄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가 일이 된 거 아니에요. 누가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 포도원도 사지 마십시오. 월세방 살아도 괜찮습니다. 주식 안 올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열심히 그냥 주님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다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무슨 복? 이 세상의 복이죠. 이 세상의 복이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하시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네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미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자, 요나답이 죽은 지 300년 됐는데 우리 조상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또 부탁을 했는가?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이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에 와서도 저 사람 직업 뭐냐? 판사대, 변호사대, 의사대. 그럼 그거 앞에는 기가 죽고 왜 헌금도 많이 낼 것 같고 도움도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뭐한테 무직이래. 박스다 죽고 다닌가 보다. 저 어리 앉으시오. 이거 야고보서 한 말이잖아요. 부한 여자 보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예?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장막 안 지어도 됩니다. 장막 속에서 살아도 됩니다. 집 없어도 됩니다. 포도원, 부동산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된가요? 누가 이런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예?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심정이 없겠어요? 어떤 목사님 보면 인간 목사한테 받았는데 대형교회 청빙을 받았대.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그도 목사. 그게 사람들 다 뭐라고 생각하냐? 기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제 양반이 대형교회 청빙을 받은 거야. 예, 조상을 잘 만들게 청빙을 받은 거야.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해서 청빙을 받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다 탐심 아니에요? 한 명이면 어쩌고, 두 명이면 어쩌고, 10명이면 어쩌고, 조금만 학교 가기면 어쩌고. 내 속에는 그런 탐심이 없냐는 거예요. 다 탐심 덩어리예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나는 괜찮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양반은 뭐 특별하게 뭐 자식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뭐 근다고 집이 좋은 건 뭐 산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옷도 메이커도 아니고 3,000원짜리 입고도 아니고 뭐 그래도 뭐 나는 괜찮다고 껄껄거리고 반다 재밌다 그러싸고 오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친구라든지 예수 믿어도 부자 친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니도 뭐가 그리 즐겁냐 만날? 그럼 뭐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야.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며. 내 죄가 이미 씻겼다는데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냐야. 그러면은 나도 그런 예수 진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부족하대. 더더더 귀신이 붙어가지고 더더더더더더더더더 그잖아요. 날씨가 차가워졌어요. 저는 아직도 찬물에 샤워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보일러 틀었을 겁니다. 보일러 틀고 샤워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얼마나 돼요? 미국요? 아이고, 영어 잘하는 거지들이요. 널린 게 미국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라고요? 미국 성종이 들고 설치지 말고 미국에요. 거지들이 라스베가스 그 화려한 그 지하 속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지처럼 살아가는지. 뭐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바벨론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 잘 믿고 부자 되면 복 받았다 그래요. 오늘 복은 누가 받았는데? 레가비 후손들이 받았어요. 레가비 후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잘못돼도 지금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아노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2장에 찾아본 것처럼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경배했던 사람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대형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헌금 많이 냈다는 부자 권사님도 아니고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장막을 치고 살았던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살았던 선조의 말을 듣고 살았던 그 목동이 천하디 천한 목동이 제일 주님을 먼저 영접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8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8절,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4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4절. 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죠? 네, 믿음장이라 그러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다가 갔는가. 예. 그래서 그대로 레갑 자손들과 같은 삶을 살다 갔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면 복 받는다며.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며. 근데 예배에 첫 번째로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에요. 아벨이 예배에 성공해서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복을 무슨 복을 받았어요? 천국의 1호 성도가 된 거예요. 천국에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이 아벨이에요. 이 세상 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합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레갑의 후손들도 아마 요나답의 말을 안 듣고 살았으면 우리 눈에 부자로 살았겠죠. 목동처럼 여기 농사 짓는 사람이 지게질만 해도 도시에다 지게질만 해도요 돈 잘 법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선조의 말 들어서 결국은 그들이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죠. 자,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에녹은 그때 당시 다 900살, 100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365. 365살에 행방불명 됐어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비명 행사인 거죠. 근데 그걸 복 받았다 그래요. 1000살까지 살았는데 다 365살밖에 못 살았는데 그걸 복 받았다 그래요.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야, 그 사람 어디 가서 죽었대? 왜 갑자기 사라졌대? 근데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병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 볼까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8명이 올라가고 방주를 아침에도 방주, 저녁에도 방주, 또 농사도 지어야죠.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미친놈이다, 미친놈. 비를 본 적도 없는데 홍수가 난다고 저 난리를 하고 있네. 3층짜리 집을, 여러분 136m에 길이 136m, 높이 14m, 폭이 23m. 3층짜리 지은 게 쉬운 거예요? 얼마나, 그래도 120년 동안 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이죠. 하지만 살아나는 사람이 8명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볼 때는 미친놈 소리를 들어요. 앵간히 믿으라는 소리를 듣죠. 근데 나중에 끝에는 그 노아의 여러 식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8절.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장막에 거해요. 원래 바벨론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얼마나 부궁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버지 데라는 데라를 떨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깎아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왜요? 너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때 종족을 떠난다. 그때 종족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 거리가 어디라고. 근데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차마 못 버리고 아버지랑 같이 가다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쳤다 미쳐. 가나안 땅이 뭐가 좋다고 이 좋은 살기 땅을 놔두고 가겠느냐.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장막에 거했어요. 한 번도 집을 지은 적이 없어요.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오늘 내갑자손처럼 외국인과 나그네. 나는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 난 내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 마음을 한시로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오늘 내갑자손처럼.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35절. 여자들 한번 볼까요? 여자들은 편하게 살았는가?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직접 예수님이 내려오기 전이어야 했단 말이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봤냐면 레갑의 자손이나 믿음의 선진들이나 전부 다 장막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온전하지 않다. 곧 간다. 우리 몇 년 안에 갈까요? 50년 안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50년 안에는 다 갈 거예요. 어디로? 본향을.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레갑 자손처럼 나는 곧 떠난다. 곧 떠난다. 여러분 여인숙 가서 커튼이 지저분하네. 그리고 커튼 빼다가 막 세탁기 돌려갖고 탈탈 널어갖고 그걸 거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리고 갈 걸 여인숙에다가 몰라고 그냥 딸딸 그냥 세탁을 하고 난립니까? 이런 삶의 자세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은 대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대조. 자, 대조에서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대조.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아멘. 지금 대조한 게 뭐냐면 니느웨는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식민지였던 일본과 같은 나라예요. 그 나라가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가. 근데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 엉뚱한 데로 가다가 주님한테 다시 끌려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가 BC 722년에 멸망시켰던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치래요. 느니에 가서 도쿄에 가서 회개를 외치래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다가 넣어가고 다시 토하내니까 다들 외치는 거예요. 반나절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 크게 외쳤을까요? 천천히 외쳤을까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말라, 말라. 그러니까 왕부터 뭐 밑에 종까지 전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악한 니느웨 왕도 요나의 설교를 듣고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였거늘 요나보다 더 큰 예수 내가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 너희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대조하는 거잖아요. 누구는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너희들은 그 악한 느니웨 왕도 아수르 왕도 요나가 설교했을 때 요나가 선포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느냐. 근데 요나보다 큰 내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에게 회개를 요청해도 너희 듣지 않는다.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 너희는 누구보다 나쁘다. 아수르보다 나쁘다. 아수르 느니웨 왕보다 나쁜 놈들이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 해서 이놈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꼬라지가 났겠죠. 뭐? 내가 느니웨 왕보다 귀가 막혔다고? 귀 막힌 사람 많아요. 못 알아보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말하고 있는데 네 느니웨 왕이야. 느니웨 왕보다 더 못한 놈이 우리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느니웨 왕보다 못해. 아수르 왕보다 못해. 그들은 요나가 반나절 그냥 외치기 싫은 걸 외쳐도 그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내가 와서 말을 너 못 알아먹잖아. 너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보다 못하다? 니네 왕보다 못하다. 또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남방 여인이 멀리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잖아요.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놈이 더 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근데 솔로몬에게 그렇게 남방 여인은 머리서도 들고 왔는데 솔로몬이 죄가 대단해서 들으러 왔는데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 근데 내가 너희 전에도 너희는 안 믿잖아.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돼.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서 야 내가 내 같아서처럼 살아야지가 아니요.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게 고백하지 마세요. 산다고도 두 주먹 쥐지 마세요. 나는 내 같아서처럼 살지 못하는 그 남유다의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 약속과 언약을 따라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다윗 언약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이루시기 우리 주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래 나가야지. 내가 내 같아서처럼 살아야지. 천만이 왔어요. 그럼 뭐 집도 집도제도 다 팔아야 되겠네요. 자동차도 다 팔아야 되겠네요. 다 뭐 저 염소 사가지고 전부 산속에 들어가 살까요? 못 살아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나 내 같아서처럼 살아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야. 그게 못 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난 내 같아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 같아서 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것도 대조법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자, 4장 10절. 생명과 사망을 대조해 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과 생명을 비교해 나타나요. 우리가 죄의 사천 사망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요. 그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한 지옥 생명에 떨어져 사망과 생명을 대조해 놓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사망이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 예수 밖에 있으면 사망. 오늘 대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내 같아서처럼 살아갑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같아서처럼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서 내 같아서처럼 살려고 해도 나는 내 좁을 대로 나가는 남루자가 멸망받아 마땅한 것처럼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갑 자손은 요나답, 자기 선조 죽은 요나답의 유언을 따라서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자비가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핏부림을 통하여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